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혹시 낙심한 영혼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말씀 속에 제자의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는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교훈과 그분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고 또 구원받은 후에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듣고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났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세 차례 전도행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와 그리고 지금의 불가리아의 남부 지역 또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는데 사실은 가만히 있었으면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가기 원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청구를 해서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시돈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무라라는 곳에 가서, 무라는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항구인데요. 무라에 가서 당시 이집트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무라에서 출발해서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이름의 항구에 도착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출발을 합시다 라고 권면을 했지만 당시의 배 선장과 선주와 또 사람들은 여기는 항구가 크지 않으니 조금 더 가서 이 크레테 섬의 서쪽에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는 좀 항구가 크고 또 겨울을 보내기가 훨씬 더 편리하니 거기까지 항해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호송을 맡은 이 백부장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럽시다, 출발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가 출항을 합니다. 항해를 시작했을 때는 순조롭게 남풍이 불어서 항해가 아주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유로클루든이라는 큰 폭풍이 불어왔고 배는 폭풍에 휘말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거센 폭풍으로 배가 흔들리자 선원들은 이튿날에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버렸습니다.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싣고 가는 짐들과 식량들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배에 있는 무거운 장비들도 뜯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폭풍은 계속되었고 거센 바람과 파도에 밀려 크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절망의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외쳤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보면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항해는 위험하니 그냥 그 크레테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쯤 출발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느냐? 라고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로마로 붙잡혀가는 죄수예요. 근데 그 죄수가 그 275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이런 손해를 겪느냐?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는 이를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276명의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어젯밤에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말을 전해주었다. 사도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분명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너와 함께한 275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오. 이제 곧 우리가 어떤 섬에 닿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37절을 보면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명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갈아탔던 무라라는 항구는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는 항구였는데 로마 당시에 이집트와 로마를 잇는 직항로가 있는 루기아 지방의 주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배가 출발하면 거기서 시돈이나 이런 지금의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의 항구를 거쳐서 터키에 있는 이 무라라는 항구에 정박을 해서 그리고 그 항구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들이 이용하던 아주 규모가 큰 항구였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도 그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탔죠.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무라라는 항구가 아주 주요한 항구였고 이집트와 이탈리아를 잇는 직항로가 있는 항구였기 때문에 그 로마로 가는 그 배에는 이 276명의 사람들 중에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항해 전문가인 선장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습니다. 로마군의 장교인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장사를 크게 하는 아주 부자 장사꾼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지도층들과 권력자들도 그 배에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명망 있는 학자들, 지식인들도 그 배에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칠게 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권력자든 지도층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원들 모두가 공포에 떨며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중에 로마로 호송되고 있던 죄수 사도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죄수가 폭풍한 가운데서 선장과 선원들을 책망하고 항해를 계속하자고 했었던 사람들을 야단을 칩니다. 내 말을 듣고 거기 있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배를 띄워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죄수가 일어나서 호통을 쳐도 아무도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 말이 맞거든요. 아무도 바울에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죽을까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배를 잃을지는 모르지만 배는 파손할지 모르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을까 봐 그렇게 쫄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말을 믿고 걱정하지 마시오. 조금 있으면 우리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폭풍이 시작된 지 14일째 되던 날 밤에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의 몰타라는 섬 근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배가 좌초되고 파괴되었지만 바울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배 안에 있던 276명은 모두 무사히 육지에 도착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276명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폭풍을 만났고 거세게 흔들리는 배 안에 같이 있었지만 폭풍을 대하는 바울과 나머지 275명의 반응과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275명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깊은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죽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시오. 안심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같은 폭풍과 같은 배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어떻게 바울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 주었다. 25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에게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바울의 태도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276명이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폭풍을 만났고 같은 배 안에 있었고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275명은 두려움에 떨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 종교들 중에서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리라.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악명 높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괜히 갔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 못된 왕이 나쁜 말을 하면 살려두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겁도 없이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독설에 가까울 정도로 매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떻게 엘리야가 그 악명 높은 아합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도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은 우상을 믿는 것처럼 믿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시편 115편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거짓 신이며 죽은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한다. 내가 아닌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고 죽은 우상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 우상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내게 엎혔나니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팔로 우리를 안기도 하시고 그 넓은 등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도 바울은 폭풍 한가운데 흔들리는 배 안에서 275명이 두려움에 떨며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업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업어주시던 어머니도 떠나고 우리를 안고 업어주시던 아버지도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그분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업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걸어가다 힘들면 엄마 손을 당깁니다. 엄마, 다리 아파. 엄마, 힘들어. 아빠, 저 좀 안아주세요. 아빠, 저 피곤해요. 아빠도 못 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 인생에 폭풍이 밀려올 때, 아무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당기십시오. 아빠, 저 좀 힘들어요. 저 더 못 걷겠어요. 저 좀 피곤해요. 저 좀 업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큰 놈이 뭐 업어달라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넓은 등을 내어주시고, 아들아, 딸아, 업혀라. 네가 힘들면, 네가 어려우면, 네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안고 업어줄 것이다. 업히거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러니 여러분, 떨지 말고 안심하시오. 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외친 거예요. 안심하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랬다. 걱정하지 마라. 죽을까 떨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폭풍 가운데 지켜주시고 반드시 황제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275명 중에 아무도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생존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이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 살게 될 것이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제자에게 배반당하셨고 은서른계에 팔리셨고 거짓 증인에게 고소당하셨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을 당하시며 돌아가셨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332개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미래에 대한 남은 예언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나 온 세상이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고 남북 왕국이 멸망한 후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고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던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1948년 기적적으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2000년이 넘게 나라도 없이 떠돌던 민족이 조상들의 땅에 돌아와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어떻게 인구 1000만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땅에 돌아와 다윗의 벼를 굽기로 내걸고 나라를 다시 세웠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시리아는 바빌로니아에 망했고 바빌로니아는 페르시아에 망했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그리스에게 망했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리스는 네 나라로 나누어졌다가 대제국인 로마에 의해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나라들의 역사의 순서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시리아,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대제국, 조그마한 성으로 시작되었던 바빌로니아에 망했습니다. 바빌로니아, 대제국을 이루고 아무도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그리스에게, 그리스는 철의 왕국인 로마에게 망했습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거요, 역사 공부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되도록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주전 975년에 여로보암 왕 때 열왕기상 18장이 기록되는데 요시아라는 이름의 사람이 태어나서 죽은 사람의 뼈를 여로보암이 만든 그 단 위에서 불태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50년이 지난 후에 진짜로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왕이 되어서 묘실에 있던 해골을 가져다가 그 해골을 부수고 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주전 712년에 이사야가
이사야 44장에서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방 나라의 왕이 될 텐데, 그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들을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174년이 지나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거라. 바빌로니아 시대 때 그 성전에서 빼앗아온 집기와 그릇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그들의 손에 들려보내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고레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이 174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에 자기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것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거기 적힌 대로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의 집기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안 했다가는 맞아 죽겠다. 무서워서 그렇게 보낸 겁니다. 주전 553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220년이 지나서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땅을 넓히던 알렉산더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시돈 두로 지역을 칠 때 예루살렘에 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걸 거절을 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정복한 다음에 알렉산더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옵니다. 저놈들이 내가 지원해달라 그럴 때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쑥밭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대군을 이끌고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데, 예루살렘 성 앞에 가보니까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 야두아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왕에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페르시아를 정복했는데 당신이 잘나서 페르시아를 정복한 게 아닙니다. 2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당신이 페르시아를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말을 듣고 그 대제사장 야두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란 알렉산더의 부관이었던 마케도니아의 사령관인 파르메니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모든 사람이 폐하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폐하가 저 별 볼 일 없는 유대의 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다고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이다. 나는 마케도니아 디오스에 있을 때 꿈속에서 이 모습 이대로를 보았다. 이 사람의 모습을 나는 그때 보았다.
내가 어떻게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대제사장, 바로 이 사람이 꿈속에서 나에게 말했다. 지체하지 말고 바다를 건너가시오. 내가 당신의 군대를 이끌 것이니 가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시오.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고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를 정복했는데 지금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나는 그때 이미 보았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대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군사들을 철수시키며 예루살렘 성은 손도 대지 않았다. 그게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일들, 그것이 나라에 관한 일이든 그것이 개인에 관한 일이든 그것이 도시들에 관한 말씀이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 달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폭풍 한가운데 흔들리는 배 안에서 275명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소망을 외쳤습니다. 바울의 믿음대로 됐을까요? 사도행전 27장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에 얼마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뭐라고요?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찾아옵니다.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이 계속될 수 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과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스물스물 내 마음속에 스며들고 낙심과 절망이 가까이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21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될 때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모두가 절망하고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밤에 우리는 오히려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절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의 말씀이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찬송하실 때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1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저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 좀 안아주십시오. 저 좀 업어주십시오. 제가 요즘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업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묵상하고 읽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